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속도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서 보다는 좀 더 간결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어제도 그 시험 당하시는 장면을 볼 때에도 세세하게 어떤 시험을 당했는지 또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다른 복음서에는 그게 다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냥 성령님에 의해서 광야로 몰려가셔서 몰아내시고 성령님께서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것을 그냥 딱 찍고 바로 넘어가죠. 그래서 속도감이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마가는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말들이 있죠. 사실은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기다렸던 정말 메시아가 당신이 맞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사건들, 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 이야기, 왜 갇힐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왜 순교를 당했는지, 물론 이런 이야기들, 물론 요한복음은 그런 걸 아예 담지도 않죠. 요한복음은 또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도 이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런 어떤 부수적인 얘기들을 우선 다 누락시키고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충분히 다 들었고 수집을 하고 그리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마가는 이 글을 기록할 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를 하죠. 이걸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는 시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파했다.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이야기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내가 너에게 전파한 복음을 너에게 상고한다. 내가 전해준 그 말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이것이 뭐냐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이 모든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쓴 기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네 가지 다 뭐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오셔서 뭐 하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으며 또 승천하시는 그 모든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1장 3절에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1장 4절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미 창세 전에, 그러니까 만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해 놓은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 복음을 이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또 예언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설명을 하시기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되어야 한 말이 바로 이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고 가시죠.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44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 또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하나 구약 전체가 예언한 바이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 마태복음에서 대단히 강조했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인가? 무엇을 이루려 하셨던 것인가?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약을 마음을 열어서 구약을 볼 때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성취되려고 했는지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46절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으로 인하여 회개케 하는, 그 회개하여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편만하게 전파되어 마침내 끝이 오게 하는 거, 이것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찼고 예수님이 이제 제일 먼저 입을 여시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드디어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꽉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것은 항상 찼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꽉 찬 상태. 이제는 그 컵에 물을 따라서 그 물이 이제는 완전히 넘치도록 꽉 찬 상태.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찬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지금 그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에 보시면 4장 그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서 초등 학문이 이제 율법을 가르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때가 차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죠? 모형으로 또 예표로 또 여러 가지 법률로 말입니다. 근데 드디어 때가 찼어요. 4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드디어 때가 차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 하신 그 약속 이후로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차서 여자의 후손에게서,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마가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함축한 거예요. 때가 차네 이거예요. 때가 차네. 그래서 이 마가는 바로 때가 찼고, 그래서 드디어 내가 왔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이야기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때가 차서 내가 온 것이며,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여 들어오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임했다 이런 이야기들. 또 마태복음에 우리가 이미 상고했지만 사탄을 내어 쫓이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면서 이 모든 이 모든 사건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 하셨죠? 바로 사탄을 내어 쫓으시며 뭐라고 하죠?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약한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바로 포로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그 포로에서 자유함을 주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침투하여 들어오셔서 그 우리를 결박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결박하고 있었던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러 드디어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권세가 해방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한 그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고난이시다. 이게 바로 이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이제 이리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압제를 당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삶들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는가를 자복하는 그 심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회개한다는 얘기는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얘기죠.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감당할 수가 없고, 나로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를 깨달아, 이게 회개입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 죄를 사하시며, 또 예수님의 부활만이 나를 의롭다 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롭게까지 하게 하실 분은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그 복음, 즉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이걸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을 통해서 본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이 예언의 때가 찬 거예요. 드디어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보십시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 임하시죠? 성령님이 임하신 장면을 우리가 한번 봤죠.
자, 그런 것처럼 61장 1절 전체를 좀 기억하면서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죠?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셨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 즉 복음을 선포하려 하시는 거죠. 좋은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데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사실은 밑에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자, 결론은 그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시죠. 그 아름다운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고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요, 갇힌 자를 노임을 주고요, 해방을 주는 거죠. 그럼 이 해방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선포가 되고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 선포가 돼요. 그래서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로 슬퍼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에는 이제 그 팔복이 누락돼 있잖아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지만 마가복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마가복음의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한마디에 사실은 그게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할 때는 이미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복이고, 그 복된 자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겁니다. 왜 심령이 가난합니까? 자신의 죄를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들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의 죄됨을 알아 두렵고 떨림으로 그럼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심정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마침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란 모두가 심령이 가난하여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죠. 내가 주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상해요. 그죠? 애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세 전부터 때가 참에 기록되었던 그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알아. 그 예수, 이 복음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이거를 이사야서의 예언에 보면 그 상한 자가, 마음이 상한 자, 슬퍼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가 죄 대신 화관을 쓰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느헤미야에 나중에 보시면, 느헤미야서에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이 스무락 광장에서 이제 부흥이 일어날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었던 자들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통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가슴을 찢으며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회개했던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여들어 순문학 광장 앞에 에스라가 율법을 여니 모두가 그 율법 앞에 겸손히 다 일어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슬피 울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뻐하라.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순서를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누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까? 누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까? 누가 그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누가 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슬퍼하는 자요, 자복하는 자요, 회개하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때가 찼고 드디어 그 구약 전체가 예언한 그 예수가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드디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고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슬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분명히 알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드러내놓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회개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자복하여 그 복음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우리를 넘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또 우리를 통해 왜 그것이 확장돼야 되는지 또 확장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차근차근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내일이죠. 17절에 바로 제자들을 불러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넘어 확장되고 완성되고 그렇게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힘있게 전파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를 자복하게 해주셨고 회개하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능력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선포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처럼 이제는 그 성전의 물이 성전을 넘어 이제는 사해로가 죽어있던 바다가 살아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선포가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요 향기요 소금이요 편지로 그렇게 영향력을 발하며 하나님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하는 자로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